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지킬 박사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어떤 특별한 약품을 발명을 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사람이 아주 악하게 변합니다. 지킬 박사는 자기가 그 약을 먹고 밤에는 하이드라는 악한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요. 낮에는 존경받는 지킬 박사로 행동하고 밤에는 약을 먹고 하이드가 되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릅니다. 쾌락을 즐기고 여러 가지 나쁜 짓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는 이 두 인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하이드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지킬은 하이드가 되는 것이 겁이 나고 그래서 이제는 하이드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마는 하이드의 매력을 뿌리치지를 못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약을 안 먹어도 저절로 하이드가 되는데 지킬로 돌아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이드로서 죽고 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킬과 하이드,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두 성품입니다. 우리가 좋지 못한 사람을 보고 이중인격이다, 위선자다 그런 말을 합니다만 알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이중성, 이중인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빵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불행한 것은 사람은 천사처럼 살려고 하지만 짐승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바울의 깊은 고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민을 했을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이 바울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바로 믿으려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내 속에 죄의 세력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 죄로 이끌어간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이것이 내 모습이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누구보다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의 고민이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의 고민을 말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의 고민이 맞습니다. 먼저 1인칭을 사용해서 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고민, 내 경험인 것이 분명하고 또 문맥이나 동사의 시제로 볼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고민이 분명합니다. 예수 안 믿었다면 사실 이런 고민이 필요 없죠.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추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나오니까 추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추함이 드러나게 되고 고민할 수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솔직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 가령 지금 만약에 우리 형편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되려는 사람이 목사 고시 시험 치면서 면접 시험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했다. 그 목사 시험 통과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불합격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공적으로는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던 교회입니다. 모르는 교회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서면서 이렇게 솔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솔직하게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우리 1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행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고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실제 내 자신은 저렇게 살고 저렇게 행하고 저 길로 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입니까? 아니지요. 베드로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소원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는데 행하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소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 사이에 모순이 있더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다음에는 진실하게 살아야지, 어렵게 살아야지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잘 지켜집니까?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사죄 확인을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대로 잘 살아집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아는 대로 행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소원하는 나와 행하는 내가 다르다는 고백입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경험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했으면 죄를 안 지을 텐데 또 나가서 죄를 짓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근데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 죄를 짓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내게 문제는 내가 짓는 이 구체적인 하나하나 죄가 아니라 내 속에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힘, 죄의 파워, 죄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 속에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원리가 있다. 죄의 세력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원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합니다. 내 속에 죄를 짓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큰 은혜 받으면 죄에서 벗어나리라, 죄 안 지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큰 은혜 받으면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타락에 대한 잠재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잠재적인 매력도 있습니다. 자, 내가 한번 타락했다가 그 다음에 돌이켜서 큰 은혜 받으면 나는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한번 좀 타락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다. 어거스틴이나 김익두 같은 사람들도 타락했다가 은혜 받으니까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매력,
이런 잠재적인 숨어있는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죄는 한번 빠지면 그냥 내가 마음먹은 대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내가 잠깐 머물다가 원하면 내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그런 간이역 같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김익두 어거스틴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죄에 빠진 사람이 김익두 어거스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죄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한번 빠지면 절대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한번 빠지면 벗어나도 두고두고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깡패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어디선가 깡패 냄새 납니다. 목사가 돼도 깡패 냄새가 납니다. 그 죄가 간단하게 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두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노예 근성이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 노예 근성을 뿌리 뽑는 데는 40년의 세월로도 모자라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깁니다. 한순간의 결심으로 인생을 다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평생 노력해야 됩니다. 평생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평생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잘못하면 떼깍 하고 돌아서서 죄 지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호랑이 새끼를 한 마리, 고양이 같은 고양이만 할 때 잡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서 그 호랑이 새끼를 고양이처럼 애완동물로 길렀습니다. 고양이 같이 장난도 치고 놀고 핥기도 하고 그렇게 길렀는데 어느 정도 조그마한 작은 호랑이가 된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낮잠을 자면 이 호랑이 새끼가 이 사람의 손가락을 핥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하루는 낮잠을 자는데 이 호랑이 새끼가 자기 손을 확 깨무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완전히 눈이 맹수의 눈이에요. 그리고 손만 깨무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달려 덤비드는 겁니다. 마침 총이 있어서 옆에 있는 총으로 쏘아서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된 거느냐? 자초지종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손을 다쳤습니다. 손을 다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손을 핥다 보니까 붕대가 벗겨진 거예요. 붕대가 벗겨지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잖아요. 이 호랑이 새끼가 피맛을 본 거예요. 피맛을 보고는 맹수의 야수의 본능이 살아나서 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와 같습니다. 그 무서운 야수의 본능을 가진 죄를 숨겨놓고 우리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맹수의 본능을 가지고 우리 속에 언제 우리를 삼키려고 모르고 그렇게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악도 함께 있다. 두 성품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고백이지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시몬 제자에게
동시에 두 가지 이름을 주십니다. 두 개의 이름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지요.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말립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시몬을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똑같은 시몬 제자를 두고 예수님 베드로라도 불렀고 또 사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시몬 내 속에 베드로가 있다가 아니고 내 속에 사탄이 있다가 아니고 베드로라고 불렀고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사탄도 될 수 있고 베드로도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도 될 수 있고 사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비참함이 있는데 문제는 누가 이기느냐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기느냐 사탄이 이기느냐 누가 이기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의 법이 있고 사탄의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 있는데 내 속으로는 마음의 법을 좋아하는데 죄의 법이 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마음속으로는 마음의 법을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말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로잡는 것은 사로잡히면 꼼짝 못하잖아요. 사로잡히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 본다. 나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침내 24절에는 절규를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꼼짝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냐.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 다음에 완전히 자기에게 절망한 다음에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허우적거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서 땅 바닥에 발을 탁 닿으면 발을 치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땅바닥에 발을 칠 때까지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살 수 있는 길은 내려가서 발을 쳐야 됩니다. 경기를 우리가 말할 때 경기가 내려가면 하강 국면을 걸을 때 무슨 말 합니까? 경기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바닥을 쳤다 그럽니다. 경기가 바닥을 치면 그 내려가가지고 밑바닥을 딱 치면 돌아 올라온다는 이야기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순되고 부조리한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된 내 모습에 완전히 절망을 해서 바닥을 칠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러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 모습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아셨어요. 다 아시면서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죄 지어도 절망할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사랑하시고, 알고 선택하시고, 알고 구원하셨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에 모여서 나를 건져내려고 부르짖었습니다마는 25절에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8장 1절로 넘어가면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는 진리입니다. 분명히 아십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짓습니다. 앞으로도 죄 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격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첫째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내 속에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가 지금 7장을 읽었는데 1장에서 7장까지의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8장에 들어가면, 8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8장 한 장에 5번이 나옵니다.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다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부인하고 싶지 아니하지만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란 말도 들었고 베드로란 말도 들었습니다. 자기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다음에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 경험이 교훈이 됐을 거예요. 나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다. 철저하게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했더니 죄를 이겼잖아요. 주신 사명 생명 걸고 감당했잖아요. 철저하게 성령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8장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살게 있다는 말씀이지요. 8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성령으로 죄의 사람을 죽일 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을 때 죄를 이길 수 된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다
다 아시고 선택하시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힘,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 의지합니다. 넘어져도 성령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넘어져도 성령님 의지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점점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오직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성령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